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부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24절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3년간의 사역을 쭉 하셨습니다. 특별히 제자 12명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그 모든 것들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하시면서 배우도록 했습니다.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누가복음에서 위대한 갈릴리 사역으로 불리는 마지막 이 5,000명을 먹이는 그러한 사역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여정을 하시는 겁니다. 3년 반 동안의 삶을 마무리하시는 그러한 단계가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을 준비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 3년 반 공생의 기간 중에 이제 3년간의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지역의 북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북쪽 지역에서 예수님이 어렸을 적에 사시던 나사렛 지역, 바로 그쪽 지역이 다 갈릴리 지역이라고 배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위쪽 지역에 가서 계신 거죠. 그 꼭대기 지역, 국경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동네입니다. 이제 거기에 가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 보고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쪽에 가셔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시고 하는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북쪽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내려가시게 되는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신에 대해서 오늘은 명확히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할 것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사역을 이 땅에서 마치실 때가 가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22절에 보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처음으로 말씀해 주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격과 또 자신의 어떠한 이러한 희생과 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 세 가지 기본적인 교훈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따로 홀로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셨던 경우가 여러 번 있죠. 여러 번 있는데 제자들을 고르실 적에도 예수님께서 따로 홀로 가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 하나하나를 선택하셨을 적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또 제자들과 이제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3년 동안 나를 쭉 따라다니면서 나를 보고 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해서 모든 것들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체험을 했고 봐왔습니다. 제자들도 그 모든 광경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봐왔던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참 교만한 사람이네.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받는지를 물론 좋게 평가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얘기겠죠. 교만한 거죠. 겸손한 게 아니죠. 하지만 주님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아는 것들이 바로 생명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아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 것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본인 자신한테는 엄청난 큰 불행이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신 줄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예전에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대언자, 위대한 예언자, 또 무슨 맹자나 공자나 무슨 석가나 누구처럼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분이지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반이 넘는 거죠. 지금도 반 이상이죠. 4분의 3은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원이 바로 거기에서 나고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는 바로 그러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가 그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죽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는 게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얘기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3절에 이렇게 또 설명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을 시험해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에 관해서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게 된다면 그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을 묻기 전에 기도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것이 자신에 대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그 진실을 알아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되 어떤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와서 세상 사람들에 나왔던 바로 그 사람이 다시 나왔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대언자였죠. 그 사람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옛 대언자 중에 하나가 다시 일어났다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최소한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천국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요한이다, 예레미야다, 옛날 대언자다, 구약시대 어떤 선지자다, 예언자다,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은 너희 제자들, 나를 따라다녔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으신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쏙 나와서 또 얘기를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베드로가 한 얘기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거는 구원자라는 말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죠.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 위에 베드로가 한번 고백한 게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요? 그 기적의 광경을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한 거예요? 있는 것을 병을 고쳐주고 병을 낫게 하고 뭐를 하게 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의사도 병을 낫게 하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빵을 한 추럭분을 여기서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어요? 무슨 수로 만들어요? 원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연과학적으로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모든 질량은 항상 똑같은 거예요. 창조 아니면은 새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서, 수만 군중 앞에서 그 모든 것들, 창조의 광경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기 갑자기 있는데 누가 내가 여기서 뭘 만들어가지고 이 앞에 뭐가 쌓이게 하고 해봐요.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야, 저게 마귀가 하는 짓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짓이다. 둘 중에 하나예요. 창조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고 부르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베드로가 나서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주가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를 12제자가 있었죠. 12제자 중에 한 명을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았죠. 그냥 어떻게 했어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예.
그 사람만 빼고는 그 제자들은 믿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칩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알 필요가 있죠.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는 그리스도는 그리스 말입니다. 그리스 말을 우리는 헬라어라고 하죠. 그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Jesus Christ 영어로 쓰잖아요. CHRIST.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근데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헬라어를 쓰는데 그 사람들 그 원어로는 메시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메시아라는 말 자주 듣지 않습니까? 야, 네가 오늘 우리 메시아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원자라는 그러한 의미로 메시아를 쓰게 되는 거죠. 근데 메시아의 원래 뜻은 뭐냐면은 머리에 기름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실 적에, 특정한 사람을 택하실 적에 그 사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감람나를 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구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부어줬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한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사람들한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대언자들한테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한 사람, 그 이스라엘의 왕들한테 가서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왕으로 삼게 했습니다. 바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메시아가 꼭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니고 대언자도 될 수 있고 왕도 될 수 있고 또 구원자 또 제사장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우리는 메시아라고 총칭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개의 직책을 모두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의 역할도 하셨고 대언자로서의 역할도 하셨고 또 왕으로서의 역할도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인류의 왕으로 오시는 모습은 아직 보고 있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은 이제 주님의 때가 이르면은 그 모든 것들이 공개적으로 이 진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곧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백성들한테 알리지 말라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왜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병 고치는 말하자면 치유의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로마의 속박에서 지금 로마 압제하에 있지 않습니까? 식민지 나라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를 구출해 주실 그러한 위대한 군사요, 위대한 왕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또 백성들 가는 곳곳마다 먹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러한 식량 문제, 배고픔의 문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성들한테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22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 인자는 뭐 사람의 아들이죠. 즉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또 어때요? 장로들과 또 뭐 제사장들, 수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 일으켜지리라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처음 듣는 얘기죠,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희생적인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힌트를 이제까지도 많이 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많이 주셨지만 이제 제자들에게 이 진리를 분명히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앞으로 제거해 주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던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전이신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해요? 파괴된다고 예언하셨어요. 어디서 그런 예언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한테 얘기하셨어요?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뭐 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대언자냐, 네가 뭐냐, 네가 뭐냐 막 이렇게 얘기하셨을 적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떳떳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야 도대체 이 성전이 너 몇 년 동안 지어진 줄 아느냐?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사람들이, 백성들이, 제사장. 이게 46년 걸려서 진 성전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설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해 줬던 걸 봅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셔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우리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지. 예수님이 없는 게 무슨 성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건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의미는 거룩한 전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성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이에요. 예수님은 어느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건물에 계시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건물에 계실 때는 언제였어요? 구약시대 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있을 곳을 지어라. 짓는데 어떻게 지어라? 다 알려주셨어요.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높이 몇 센치, 벽은 어떻게 세우고, 뭐 장막은 어떻게 치고, 내가 거할 곳은 어떻게, 바닥은 어떻게 세우고, 지붕은 뭘로 덮고, 모든 재료를 다 알려주셨어요. 금으로 어떻게 치장하고, 은으로 어떻게 치장하고, 철로 어떻게 뭘 만들어라. 센치하고 뭐까지 정확하게 설계도를 다 그려줘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위에 있잖아요. 그 성막을 누가 졌어요? 모세가 준비했잖아요. 그대로 누가 졌어요? 모세가 진 게 아니고 다윗이 짓고 싶어 했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짓지 못한다. 내 아들 솔로몬이 지어라.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다닐 적에도 성막이 있었죠. 그러한 본격적인 성막은 아니지만은 비슷하게 졌죠. 왜요?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이동할 때마다 그 성막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분해해서 끌고 갔다가 다시 머물면 거기다 세워놓고 한 달이 있든 두 달이 있든 또 만들고 또 다니다가 부셔서 다시 만들어 놓고 그게 성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머물겠다.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마다 내가 머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교회 어떻게 져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건 지금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몸이 지금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흘 안에 져라. 성문 다 헐어라. 사흘 만에 내가 세우리라. 그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진 건물은 다 부서질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해요? 세워지는데 내가 성전이다.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내가 그 속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디 속에 들어가리라?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 마다 그 속에 들어가리라. 내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뭘 모시고 사는 거예요? 뭘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리라 그랬으니까. 누구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야. 그 사는 곳이 어디야?
여러분하고 내 몸이에요. 그럼 성전은 어디야? 여러분의 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구약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예수님이 제자 몸에 들어가서 살고 그래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다윗 몸에 무슨 예수님이 들어가서 살았어요? 솔로몬 몸에 뭔 예수님이 들어가서 살았어요? 없었어요. 전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몸에 무슨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살았냔 말이에요. 없었어요.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처럼 몸이 아니시니까 예수님이 영이시죠. 영. 그걸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는 전혀 없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기름 부었던 사람,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만 성전이네? 성전이죠. 성전이지만 그 성전 속에 항상 계셨나? 아니죠. 그렇지 않았어요. 기름을 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엉뚱한 짓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어떻게 해버려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다라고 했어요. 더 이상 거기서 있지 못하겠다. 왜? 더러운 곳에서 내가 못 있겠다 해서 떠나버리신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이에요. 옛날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본인이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몰래 다른 사람 몰래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셨는데 다윗이 그것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였어요? 시편 51절에 보면 엎드려가지고 울면서 불면서 밥도 안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주여 제게서 하나님의 영을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떠나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이 더럽고 하나님과 계실 수 없는 곳이면 떠나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어때요? 여러분이 잘못을 저질렀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안 떠나요? 네? 그게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는 거예요. 잘못을 해도 안 떠나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틀리단 말이에요. 왜? 그때는 왜 떠날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기름 부어라 라고 얘기해요. 대언자한테. 제 왕후 다윗을 왕으로 세워라. 내가 왕으로 삼았으니까 가서 기름 부어라. 기름 부어줄 쪽에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은 어때요? 기름을 그냥 부어주셨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선물로 주셨죠.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 사람을 인도하지만은 그 사람이 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난 너랑 같이 못 있겠다. 떠나버리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떠나실 수가 없는 처지가 돼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은 중에서 뭐예요?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고 죽임을 당해서 제3일에 일어나리라. 그것 때문에 못 떠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하고 쭉 걸어오면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줬어요. 눈으로 다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뭘로 믿지 않아? 하나님으로서 대접을 안 하고 하나님으로서 믿지 않아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 건 필요 없고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복을 주세요. 밥 주시고 빵 주시고 저 원수를 갖다가 물쳐 주셔서 육신적으로 편하게 우리나라가 독립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강제로 끌어다가 그렇게 대장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봐왔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서 멀리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만 불러서 따로 계시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 거였어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걱정했던 게 뭐예요? 제자들이 제일 먼저 걱정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우리를 돌아가시고 놓고 돌아가시면 이제까지도 다 돌봐주셨는데 우리가 누굴 믿고 살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고 우리 중에 그만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하고 우리를 버리고 가신다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막 꾸짖었어요.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까지도 돌보시다 가버리라면 그러면 우리는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어부일도 관두고 우리 생업도 다 관두고 예수님만 따라왔는데 그냥 가버리시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가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인데 더 좋은 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게 되면은 나는 육신적으로 니네들하고 같이 붙어 있지만은 내가 가게 되면 나보다 더 좋은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께서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각 사람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주일이 고난주간이죠. 이번 주간 끝나고 다음 주일. 그게 뭐냐면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내려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일주일 전이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때쯤에 돌아가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이유를 제자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애당초에 예수님께서 나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죠?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해라. 그렇죠? 회개해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주장했던 게 뭐예요? 나를 믿어라. 바로 그거였어요. 뭐 때문에 믿어? 우리의 모든 것,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과 혼과 육과 사람이 만들어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를 믿어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나를 믿어라. 육신적으로 내가 부족합니다. 나를 믿어라. 병이 나서 내가 힘듭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영적으로 힘듭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뭔가 부족합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그거 모두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내 피를 흘려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죽는다라고 해서 돌아가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눈으로 봤을 적에 뭘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신 작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그런 플랜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플랜을 보실 적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게 뭐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의 복음뿐만 아니라 축복의 복음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의 복음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음뿐만 아니라 치유의 복음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합해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대신에 그만한 대가를 누가 치러야 되느냐? 주기 위해서는 우리 중에 한 하나님이신 누가 치르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치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하나님이 치르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내가 죽어야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짊어지고 죽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그 불행과 모든 사람의 그 병과 모든 사람의 죽음과 모든 사람의 슬픔과 모든 사람의 가난과 모든 사람의 죄와 그걸 내가 다 갖고 간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나는 죽는다라고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죽는 것으로서 내가 갖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냥 그렇게 끝나면 고아가 갖게 되겠죠. 그건 없어졌지만 누가 뭐 인도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고아같이 지내야 되는 거겠죠. 그게 아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내가 다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오는데 내가 오기 전까지 다른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오신다. 어디 속에 와? 네 속에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자신을 광야의 뱀과 비교했고 요나와 비교하면서 자신의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광야 40년 동안 막 이집트에서 백성들이 노예로 사는 것을 데리고 나와서 200만 명을 데리고 광야로 해서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탈출을 해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노예로 살 적에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죽겠습니다. 맨날 채찍 맞고 고난 당하니까 이집트 사람들한테 그렇게 기도했고 애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나오시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어요? 이집트에 있었으면 그래도 먹고 살 것도 있고 물도 마음대로 먹고 고기도 마음대로 먹었는데 나와보니까 이거 정말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오셨네요. 맨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사막에 불뱀을 풀어서 불평하는 자를 다 물어버리겠습니다. 불뱀으로 물어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모세한테 얘기를 해요. 저 광야에다가 노수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긴 장대에 달아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라. 노뱀을 보는 사람은 그 병에서 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노뱀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여러분은 물렸으면 볼 것 같아요? 안 볼 것 같아요? 노뱀을. 보지 당연히 보면 낫는다는데 여러분은 볼 거 아니야? 나는 얼른 가서 보겠다고. 빨리 가서 봐야지. 1착으로 봐야지. 두 눈을 크게 뜨고 봐야지. 막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죽는단 말이죠.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하잖아. 구원은 간단하잖아. 그냥 보고 하나님께서 너 보면은 그 병이 나서 나 봤으니까 하나님 나섰습니다. 그러면 낫는 거야. 이해가 가요?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뱀이 달리듯이 십자가에서 달렸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너희의 모든 불행을 위해서, 너희의 모든 가난을 위해서, 너희의 모든 치료를 위해서 내가 노뱀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피의 대가로 죽는다. 그 노뱀하고 예수님하고 틀린 건 뭐예요? 노뱀은 그냥 사람이 뚝뚝뚝뚝 해서 노수로 만들어서 걸어놓은 거고, 예수님은 뭐예요? 자신의 피를 직접 흘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직접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나를 보고 나를 믿는 사람, 내가 한 것들을 믿는 사람한테는 그 모든 해결책을 주리라. 나를 보고 나를 믿어라. 노뱀을 보고 믿으라고 한 것처럼 똑같잖아요. 이해가 가요? 그러면 그 믿으면 돼, 안 돼? 믿으면 돼, 안 돼? 믿으면 되지. 그러면 복을 받는 거지.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단 말이에요. 전 세계 인구에서 4분의 3은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노뱀이 달린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자꾸 당신이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보여줄 게 뭐가 있겠냐? 내가 그렇게 보여줬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다 믿지도 않는데. 내가 보여줄 거라는 거는 모세의 노뱀과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고 이 제자들한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뭐 때문에 그 역사에서 나오고 한 것들을 지금 이렇게 함께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뭐예요? 단지 하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예수님께 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뱀에 물린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과,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던 죽어야 되는 배신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우리가 모든 죄로서 얼룩진 그런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해결책은 간단하다. 녹담을 품으면 된다. 그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을 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려졌을 적에 그게 뿌리가 자라날 적에 누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내 속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네가 육신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왜? 세상에서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상대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 먹고 그 사람들하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오염이 되잖아요. 그럼 오염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신다? 나 모르겠다 그러신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녹뱀처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이미 희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몸을 버려서 사람들을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그래서 자신을 갖다 받아들인 사람한테는 내가 결코 물를 수가 없다. 왜요? 이미 돌아가셨는데 뭘 어떻게 물러? 이미 그렇게 다 하셨는데.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는 내가 산 사람이 샀다는 얘기가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이 자꾸 나쁜 짓을 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 몸은 쳐서 마귀한테 줘버리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라는 건 뭐예요? 성도들이니까 성도라고 딱 이름 붙이면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 봤더니 그 사이에 막 서로 싸우고 난리치고 파당치고 별 이상한 짓을 다 하고 하다 보니까는 그 사람 다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보기에 너희들 너무 악한 짓을 하는구나. 내 자식처럼 행동을 하지 않는구나. 나를 닮으려고 전혀 하지 않는구나. 너희는 구원은 내가 약속하고 내 몸을 버려서 샀기 때문에 천국에 데려갈 수밖에 없지만 이 땅에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몸을 마귀한테 줘서 너에다 버리겠다. 하지만 내 영은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말고 나한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서론이 너무 길었네. 22절까지만 합시다. 다음 시간에 23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죠? 예,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들,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사오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육신의 욕심대로 살고 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고 또 자랑, 교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행동하는 모든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나와서 회개하오니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답게 살 수 있도록 스스로를 경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스스로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딸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꾸짖지 않고 넉넉하게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정말로 빛과 소금이 되가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담기를 원하는 그러한 심령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협회가 말세 방주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협회로서 주님 삼아 주셔서 정말 제자 이상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협회를 맡기셨사오니 협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주님 사용해 주셨사오니 주의 종을 통해서 필요한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